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고난의 뒤편에 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과 방향의 결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고난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4장의 앞선 본문에서도 계속 함께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의를 위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역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지금 믿음으로 인한 박해죠.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그러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 시절,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던 그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동일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권면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과정 가운데에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넘어짐의 어떤 그러한 순간들이 필요하죠. 뛰기 위해서도 넘어짐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떤 기술들을 익혀나가는 모든 그러한 조금 능숙한 기술자가 되어 나가기까지는 많은 실패와 또한 시행착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도 어떤 한 분야의 실력자로, 능력자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시작하는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죠.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작은 시련에도 금방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는 삶에 쉽게 너무나도 삶의 상황들에 따라서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이렇게 삶이 요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련,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어떠한 외적인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은 어떤 정치적인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의 어떤 통치권자들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밑바탕에 두고 기독교회는 점점 더 부흥을 하여서 마침내는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열매, 공동체가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에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질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자세와 또한 신앙의 내용들이 이렇게 세계 열방으로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측면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넘어짐으로 인한, 나의 실패로 인한, 또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면, 그 모든 삶의 시련들, 그 어려움들은 나의 신앙을 조금 더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만찬을 나누시고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유가 없는 정말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 때로는 조롱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번 주만 해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비롯된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에도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떤 공동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뭐 워낙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모임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안 지켰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한 일례들을 통하여서 전체 이제 교회 집단이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적절하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난의 그런 어떤 세상의 핍박 앞에 서게 될 때 인정할 것은 바르게 인정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겠죠. 단지 우리가 그러한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때로는 뭐 이렇게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는데 싸잡아 내가 비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금 그렇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내가 선을 행함에도, 내가 의를 행함에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의 권면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 이렇게 의연하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고난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라고 느껴질 때는 나한테 왜 그래? 막 불평하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이 내가 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고난에 대처하는 마음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런 은혜, 그런 어떤 마인드로 이 시기를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며 싸울 필요 없고 내가 같이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런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러한 13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함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 끝이 영광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계획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그러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어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덮어놓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 말씀의 약속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오늘 14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위험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보다 고독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시고, 그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한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가보면, 6절 말씀, 5장 6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그 넘어짐의 순간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넘어져 있다 해도, 지금은 내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때가 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 영광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서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앞에 설 수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정말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보다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권면해 준 것처럼 의연하게 그 고난 앞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드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담담히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런 표현이 계속되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남겨두는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보. 내 아내를 남겨두고 내 자녀들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면 누구한테 내 가족과 아내와 또한 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만 있어도 잘 산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내 영혼을 맡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도 맡길 수 있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 내 삶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신 후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죽음, 그 마지막 극심한 고난의 끝에 그들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이유가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서 때로는 죽음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 온다고 해서 이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할 이유가 없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연단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나의 허물로 인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거든. 그 고난이 만약에 나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며도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더더욱 큰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가 알기에, 어떤 고난, 어떤 형식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떻게 그 상황이 나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으로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따지고 싸우고 대립하기보다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 고난의 순간들을 승리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이 신앙의 시련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모든 힘겨운 삶의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힘겹게 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과 뜻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취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러한 방역 지침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들이 처하는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